사주팔자나 점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조차도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감동 깊은 사연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아주 감동 가득한 이야기가 잔뜩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나 제가 이 편지를 읽고 가슴에 엄청 큰 감동을 느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를 열렬히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동봉한 시집의 저자의 엄마예요. 이 편지하고 시집을 같이 보내오셨는데 그 시집의 그 시를 이제 만드신 우리 시인의 엄마가 되십니다. 어머님이 되시죠. 저의 아들 이야기를 할까 해서요. 이렇게 스님께 글을 올립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안타까워요.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하고 지금은 법화경을 14번째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자제분께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뇌를 크게 다치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했대요. 그 법화경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 법화경을 14번째나 사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불교와 장애인의 문화예술이 있는 보리수 아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개인 시집이 발간하여서 아들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올립니다. 예, 정말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힘을 내실 것 같아요. 스님, 아들은 2004년에 사고가 나서 6개월 의식이 없다가 조금씩 점점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아끼는 이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드님이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재활 운동을 하고 사경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한 장 쓰기도 힘들어 하면서도 펜을 놓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한 결과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법화경을 사경하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108배 절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비록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또 이렇게 건강을 되찾기는 했지만 이제 뇌의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운신이 자유롭지를 좀 못하시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도 재활 운동도 하고 사경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기에 처음에 한 장 쓰기도 어려웠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도 꾸준히 사경을 하셔서 관세음보살 108번 사경하고 법화경도 14번이나 사경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108배 절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아우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기도 쉬어야지. 아유 오늘 짜증나는데 오늘 기도 쉬어야지. 오늘은 날이 좋아서 기도 쉬고, 또 오늘은 날이 흐려서 기도 쉬어야지. 자꾸 우린 변명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신 우리 이 법우님도 그 힘든 과정에서도 재활치료받고 재활운동하면서 이렇게 사경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힘든 몸을 지탱하면서 108배 절도 꾸준히 하고,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반성하고 이 법우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비록 스님이지만 우리 제가 신자인 이 법우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님인 나조차도 정신 바싹 차리고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잔잔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임이 쉽지 않고 걸음마 걷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기도 공덕으로 오늘에까지 왔네요. 현재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용돈을 벌고 있어요. 얼마나 장한지 아세요?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스님, 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인내와 끈기,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시집도 내고 자기의 주어진 일도 잘할 수 있음을 지금의 힘든 세상에 용기와 힘을 보태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들을 응원해 주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경기도 군포에서 법연심 드림. 예, 우리 법연심 불자님 정말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법연심 불자님의 아들님이신 김영관 시인님이 이렇게 이제 시집을 내셨어요. 작년에 시집을 내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절대 이렇게 방송에서는 책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 간성 시집, 김영관 시집. 시에는 답이 없어 좋다. 시에는 답이 없어 좋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요. 아우 잘생겼어요. 84년생. 저보다 어리네요. 저보다 동생이네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시집에 있는 이 시를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너무나 시도 잘 쓰고 정말 글에 감각 있다. 정말 뭔가 삶의 통찰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연심 불자님 이렇게 훌륭한 장한 아들 두셔서 얼마나 또 행복하세요. 우리 김영관 시인 이제 건강 더 잘 챙기시고 운동도 더 꾸준히 하시고 기도도 지금처럼 꾸준히 잘 닦아가시고 그래서 공덕을 무럭무럭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법연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관 시인 제가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3배 올립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광팬이 되어버린 불자입니다. 예전에 불심이 깊었던 할머니를 보며 조금은 불교를 알았지만 이제야 광우 스님 소나무 덕분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깨우치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 할머님 되시던 분이 또 불심이 깊었던 불자 집안이었군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은 있었지만 또 이분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겠죠. 이제야 소나무를 듣고 소나무를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깨우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덕담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많은 불자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던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에게 또 우리 신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크게 받고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크게 받으셨대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참, 글쎄 이 갑작스런 사고는 정말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죠. 사실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고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20년 전이면 30대셨네요. 30대. 그렇게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아이고 어쨌거나 지금 장례식은 일단 치르지 않으신 거죠? 예,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악골이 반으로 부서져 3년 동안 재수술을 3번씩이나 하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퇴원 후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 장사를 시작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몸이 크게 부서지고 다쳤으면 퇴원 후에도 몇 년 동안 몸조리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 장사를 하고 그 장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에 무리하다 보면 그렇게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마련이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목 수술, 허리 수술, 그리고 무릎과 손목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에 멀쩡한 곳이 없답니다. 그나마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셨네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그나마 여기서 끝난 것도 관세음보살 가피다.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불자님이시네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받으며 살고 있답니다. 요번 추석 때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다치세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풀었답니다. 기도 후 통증도 사라지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하다고 해요. 예, 우리 불자님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다치세요? 그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의 살생업보, 과거 전생의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을 하거나 혹은 몸이 많이 아픈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그런 살생업보 지은 것을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거 여기서 작게 소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안하시겠죠?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그 숙제와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 그래도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항상 발언하시는 그런 불자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되었다가 맞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정말
이 방송에서 제가 욕 나올 것 같은데 코로나 너무 미워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자꾸 공덕을 닦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겨내야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 신기하게도 손님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기도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나마 손님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니까 그래도 제가 기분이 좀 좋네요. 맞아요.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불자님이 카페를 딱 열었어요. 카페를 시작했는데 예쁘게 카페를 시작했는데 웬걸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요 보살님이 막 울며 불며 막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큰맘 먹고 카페 열었는데 그 자영업자의 비애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좀 몇 년째예요. 몇 개월만 버티면 하지 하다가 1년, 2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한테 기도해라.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며 어떻게든 부처님이 어떻게든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신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이제 그냥 부여잡고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막 몇천 번씩 연부를 하셨거든요. 시간 낼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니까 쓰러질 듯 하면서 버티고 정말 쓰러질 듯 할 때 또 손님들이 한번 우르르 오고 그래서 그 불자님이 스님 기도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조금이라도 많아졌다니까 다행이네요. 스님 법문 하루 종일 들으며 잠자기 전까지 듣다가 잠이 들어요. 요새는 자수를 하는데 십자수 하시나 보죠? 십자수? 요새는 자수를 하는데 하나하나 씨를 뜰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수행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광우스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그렇게 젊은 시절에 큰 사고 당하시고 몸의 건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장사하느라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이제 장사하시는데 요 근래 코로나까지도 덮치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연불 하면서 이렇게 가피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편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지금 닦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꾸준히 연불하면서 공덕을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제가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세 번째 사연은 내용이 조금 긴 편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아주 소중한 그런 감동에 가득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귀를 쫑긋 열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소나무가 저 미국에까지 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광우스님. 저는 52세 김아무개입니다. 자, 이분 이제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가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성 보살님이십니다. 여성 불자님이세요. 52세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나마 인사를 올리게 된 인연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네요. 저는 40대 초반까지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현지 작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또 미술을 가르치는 분이었군요. 와, 영어를 잘하시겠네요. 샬라샬라 영어 잘하시겠네요.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불교와의 인연은 3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은 모두 기독교였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모의 권유로 불교를 만났습니다. 이모께서는 불자셨군요. 이모가 주신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 24개, 24개 강의를 듣고 제가 타종교에서 항상 느꼈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 강의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풍덩 빠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부처님 법과 인연이 없으면 이번 생에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집안이 오랫동안 그렇게 타종교 집안이었고 또 그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 텐데 그렇게 좋은 이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모의 권유로 그렇게 불교를 만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풍덩하고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불자님이 그래도 아주 깊은 그런 선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부터 독학으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혼자 참선수행, 무건수행, 천배수행 등을 해왔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참선수행도 하시고 말하지 않는 무건수행도 하시고 아이고 저를 천배하는 천배수행도 하시고 제가 40이 조금 넘어서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에 한국에 잠깐 오게 되었어요. 40이 조금 넘었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아버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잠깐 오셨는데 그 당시 제가 잦은 두통이 있었는데 너무 심해져서 큰 병원을 갔더니 뇌종양인데 종양이 너무 커져서 다른 뇌 장기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셨을까. 예? 머리가 두통이 심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종양이 너무 큰 상태였다. 얼마나 가슴이 그때 철렁거리고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18시간 수술에 피를 너무 흘려서 90% 넘게 수혈받아 살았습니다. 18시간 수술을 받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피도 많이 흐르시고 90% 넘게 수혈을 받아서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셨다. 그러나 수술 이후 부작용으로 오른쪽 몸 전신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단기 기억장애가 왔어요. 불법을 만나서 참선도 하시고 무건수행도 하시고 천배수행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큰 병고가 닥쳤을까요? 이것도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전생의 업보일까요? 참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한테는 이것도 다 전생의 업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수술 받으면 그 뇌수술 무서운 게 수술이 잘 돼도 후유증으로 몸에 이렇게 반신불수나 이렇게 운동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수술 받고 나서 원래 상태로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자님은 뇌종양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수술 부작용으로 오른쪽 몸이 전신이 마비가 돼버렸다.
매달 MRI와 CT 촬영을 해야 했고 재활치료도 받았어요. 제 몸 상태는 예전 정상이었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더군요. 재활치료 받으셨는데도 예전에 그 완전히 건강했던 그 몸 상태로는 돌아오지를 못하였다. 그 몸에 이제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교수직도 그만둬야 했고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해 수행조차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마음 이해 가요. 한창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한창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이런 큰 병고를 겪게 되면 사람이 의욕이 사라져요. 아유, 염불하면 뭐하냐, 참선 열심히 하면 뭐하냐, 부처님께 절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누구나 그런 마음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림만 그리면서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고 가끔씩 전시나 했습니다. 점점 허무와 우울증에 빠져들고 의욕이 사라져 갔습니다. 참 이 우울증이 무섭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사 귀찮고 세상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생기게 되고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된 거겠죠. 우연히, 정말 아주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BTN 방송을 보았습니다. 저는 불교 TV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변에 불교 TV 채널이 있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요새는 그래도 그 인터넷 동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그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미디어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더 쉽게 부처님의 법문이라든가 여러 스님들의 강의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보니까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제가 20, 30대에 빠져있던 법문들이 나오더군요. 제가 참선하다가 좌절을 많이 맛본지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니, 참선하시다가 무슨 좌절을 그렇게 많이 맛보셨길래. 근데 실제로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선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냥 명상법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염불법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경전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르죠. 성향이 다 다른데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나 제가 보편적으로 신도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중생들 성향은 다 다르지만 그나마 가장 불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피라든가 큰 효험과 효과를 주는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수행법이 염불수행인 것 같아요. 염불수행. 예를 들어 사람마다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다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염불이 불교 수행 중에서 그냥 밥 같은 그런 존재 같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수행이 염불수행인 것 같아요. 참선은 조금 특별하죠. 참고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불교 수행하면 참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이에요. 저도 전설의 고향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줄줄 외울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스님 프로그램을 전설의 고향 보듯 아주 재밌게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나이 어린 초등학생, 나이 어린 애들도 우리 소나무, 광우스님 소나무를 엄청 즐겨본대요. 그래서 아니 소나무의 내용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애들이 그걸 보면 이해한대요 하면 재밌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던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보는 게 아닌가. 소나무의 재미난 불교설화를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얼핏 보면 불교계의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게 소나무일까요? 예. 스님 프로그램을 전설의 고향 보듯 아주 재밌게 보기만 했습니다. 중독성이 있더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불교설화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소나무를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광우스님의 연불 수행 법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많은 불자님들에게 연불에 대해서 간곡하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참회하고 복짓고 수행하라 하셔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번뇌 많은 중생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없어요. 하지만 실천하려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우리도 부처님 같은 존재가 언젠가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소멸해라.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라. 그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수행법으로는 연불 수행을 택했고 전 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보셨다니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연불이 맞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수행했는데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들더군요.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절을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요. 몸이 굉장히 이제 몸에 이제 움직이기가 힘든 반신불수, 반신마비 상태셨는데 연불하시다가 절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용기가 생기시게 된 겁니다. 첫날은 일배하고 넘어졌어요. 한 번 절하고 넘어졌어요. 당연한 결과이지요. 오른쪽 몸 전체가 감각이 없는데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요. 다음 날은 3배하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열흘 정도 후에 70배를 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다. 열흘 후에는 70배를 하시게 되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부처님도 다 아시니 이제 그만해라. 비틀대다 머리 다치면 어떻게 하냐 등등. 걱정되니까 그랬겠죠. 그때 제 심정은 이렇게 사나 절하다 다쳐서 죽나 내 업은 내가 만든다. 내 업은 내가 만든다. 이야, 굉장한 불자로서의 최고의 용기입니다. 내 업은 내가 만든다. 라는 생각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70배를 끝내고 그날 밤도 아미탑을 연불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꿈을 꿨는데 느낌에 해인사인 것 같았어요. 저 합천 해인사를 뜻하는 거겠죠? 해인사인 것 같았어요. 수많은 스님들이 보름달이 환히 비추는 절 정원을 가꾸시고 청소도 하시고 법당 안에서는 경정들을 정리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성스럽고 존경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스님들을 향해 뛰려다 순간
난 뛰지 못하지. 왜냐하면 순간 꿈속에서도 내 몸이 반이 마비되어 있지.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난 뛰지 못하지 생각을 하면서 넘어졌는데 연꽃들이 있는 진흙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빠졌지만 연꽃들이 있는 연못에 빠졌어요. 그나마 빠졌지만 연못이 있는 그 연꽃이 있는 진흙 연못에 빠졌는데, 근데 제가 살려달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떤 스님이 거의 날다시피 오셔서 가뿐히 들어올려 꺼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을 했는데 제 목소리에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연못에서 이제 꺼내주신 스님한테 스님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인사했는데 꿈에서 내 목소리에 내가 탁 깼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꿈에 용기를 받아 다시 108배를 시도했습니다. 연부를 하면서 시도했는데 제가 108배를 해냈습니다. 와, 세상에. 처음에 절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절 한 번 했을 때 쓰러지고 3번 했을 때 쓰러지셨던 분이 드디어 절 108번을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저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려요. 그로도 쭉 넘어지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기분이 이런 걸까요? 일반인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제게는 한 배 한 배가 목숨을 건 도전이었고 마침내 해냈어요. 제겐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광우 스님과의 인연으로 다시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연불 수행도 하며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그날 광우 스님께 들은 법문을 통역해서 알려줍니다. 아이고, 포교사시네요. 포교사. 또 우리 소나무 법문을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통역해서 알려주신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벌써 3명이나 광우 스님 법문으로 불교 신자가 되었어요. 2명은 무신론자이고 1명은 타종교였는데 스님의 법문과 인연이 있었나 봐요. 기억나는 대로 스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는데 그 친구들이 꾸준히 기부도 하고 연불 수행도 하면서 모두들 행복해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불자님.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절뚝거리고 기억도 깜빡하며 손도 제멋대로 움직여서 글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부처님께 절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약간 좀 울컥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문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광우 스님처럼 훌륭하신 분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 별로 안 훌륭한데 또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끄럽네요. 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건강 꼭 챙기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스님 강의 듣고 수행하고 포교하며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저 은혜 갚을 길은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 재밌게, 더 쉽게 널리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상인의 이름은 마하다나였습니다. 마하다나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나게 큰 부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제 사위성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위성에는 우리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는 사원이 있는 곳이죠.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라는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위성에서 일주일 동안 큰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큰 축제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성수기가 되겠죠. 장사가 잘 되는 그 성수기, 일주일 동안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500대의 수레에 아주 고운 물감으로 물들인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가지고 천을 가지고 500대의 수레에다 가득 채워넣고 이제 사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500대의 수레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양이 많은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성 앞에서 이제 큰 강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사위성 코앞에 다 왔는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둑어둑 저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하다나가 생각하기를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지금 강을 건너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쉬고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저 강물을 건너도록 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을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강물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강물만 건너면 사위성에 다 도착하는 건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폭우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면서 그 홍수가 난 강물에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도 강물에 물이 빠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사위성에 일주일 동안 벌어진 축제도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다나라는 이 상인이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먼 길을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강물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저 일주일 동안 축제가 다 끝날 때까지 강물을 건널 수 없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년에 만약에 다시 온다면 그것도 너무나 지루한 일이고 또한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사위성에 들어가서 사위성에서 올해 1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내년에 축제가 되면 다시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라는 이 부자 상인이 일단 5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이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머무르고 내년에 다시 장사를 크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 장사할 계획을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짜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시자인 아난 스님과 함께 이제 큰 도시에 들어오셔서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다가 그때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때 마하다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난이여, 아난이여, 저 부자 상인이 보이는가? 예, 부처님, 저기 부자 상인이 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것도 모르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구나. 내년에 사업하고 장사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닥쳤는데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다 꿰뚫어 보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년에 장사하고 사업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부자 상인이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7일이죠. 세상에 이제 내 수명이 이제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과거 전생과 이번 현생과 다음 생, 미래생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통과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하다나라는 부자 상인이 이제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저 부자 상인은 이제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다. 수명이 이제 7일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실천해라. 내일 죽음이 다가올 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과 마주하고 있지 않은가? 밤낮으로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평화로운 성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라는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저 부자 상인에게 가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고 제가 직접 가서 말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으로서 이 아난이 저 부자 상인을 만나서 그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부자 상인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에게 그래, 가서 직접 말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이 일부러 이제 탁발하는 척, 바루를 들고 탁발하는 척 그 부자 상인 마하다나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이 마하다나가 이제 거룩하게 생긴 우리 아난 스님을 보고 마음에 큰 믿음이 일어나서 이제 아난 스님을 아주 편안하고 깨끗한 자리로 모신 뒤에 이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그 마하다나 부자 상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의 수명은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다. 그대여, 당신의 수명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아난 스님이 그 부자 상인인 마하다나에게 이제 7일의 수명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마하다나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내 수명이 7일뿐이 안 남았다고? 나는 아직도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맙소사 내 수명이 일주일뿐이 안 남았다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어디 땡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마하다나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의 그 마음을, 그 그릇을, 그 수준을 꿰뚫어 보신 대로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야흐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 그런 좋은 훌륭한 근기를 타고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수명이 일주일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하다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마하다나가 무엇을 했느냐? 7일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자신의 수명이 7일이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마하다나가 선택한 것은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지었던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절에 다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오로지 부처님과 그리고 수행자들을 위해서 복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내 마음을 닦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하다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성근이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근이 깊다. 착할선, 뿌리 익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올바른, 또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업장이 두껍거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쉽게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지을 줄 알고 공덕을 닦을 줄 알고 마음을 닦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착한 뿌리, 바로 성근의 힘입니다. 성근이 깊은 마하다나는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부처님과 그리고 거룩한 우리 수행자분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복을 닦습니다. 그리고 7일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사유한다.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유,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빨리 자살해야지. 이렇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할 줄 안다. 여기에 담겨진 깊은 뜻은 언젠가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내일 죽을지, 10년 내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항상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그대여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하다나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고 저기에서 겨울을 보내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때 마하다나는 그 개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수다원가, 여러분들 소나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4단계가 첫 번째 수다원, 두 번째 사다함, 세 번째 아나함,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가, 제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다원을 이룬 그 순간부터 7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늘의 신들보다도 더욱더 고결하고 더욱더 성스러운 존재가 바로 수다원이다. 왜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일주일 남았던 마하다나가 부처님과 수행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그 부처님께서 사시공양을 받아 드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마하다나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마하다나는 마음에 큰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마하다나는 이제 모든 공양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한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잠시 두통이 생겼어. 갑자기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프어. 내가 잠깐 침대에 가서 좀 누워서 쉬겠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뒤에 침대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우면서 아주 평온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딱 7일이 지났을 때 이 마하다나는 숨이 끊기게 되고 평화롭게 침대 위에서 숨이 끊기고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하늘세계 도솔천이라는 천상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하다나는 정말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만약 마하다나가 그때 사위성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마하다나는 일주일 후에 죽은 뒤에 다음 생에 어느 곳에 과연 태어났을까요? 마하다나가 아난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아난 스님이 마하다나에게 그대여
그대는 수명이 일주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믿지 못하거나 분노를 일으켰다면 마하다나는 과연 일주일 후에 목숨이 다했을 때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마하다나가 자신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인지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수행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쾌락을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자신의 욕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욕망으로서 욕심으로서 그 7일을 보냈다면 마하다나는 다음 생에 무엇으로 과연 태어났을까요? 하지만 마하다나는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 큰 복과 공양을 올리고 큰 선업과 공덕을 닦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부처님께 한 번의 설법으로 수다원가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했을 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바로 숨이 끊기자마자 도솔천이라는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마하다나는 과거 전생의 복을 많이 짓고 또한 이번 생에 착한 뿌리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하다나의 그 근기와 그릇과 수준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마하다나가 남은 7일 동안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마하다나가 7일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통의 예언대로 마하다나는 7일 후에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과거와 현생과 미래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한 신통의 눈으로 완전한 지혜의 눈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주팔자나 점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DNA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좀 우리 한국인들 기질이 좀 유독 그런 어떤 샤머니즘, 그런 사주팔자, 점 같은 거에 좀 집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로 봐야 할 사주팔자에 혹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망상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크나큰 그런 번뇌를 일으키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죽하시면 2600년 전에 나의 제자들은, 비구들은 점을 치지 말아라,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간곡하게 권유하시면서 만약에 점치면서 살아가는 나의 제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경전에서 여러 번 하셨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조차도 그런 사주팔자나 점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심풀이로 보는 거라면 그것은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뭐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힐링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재미삼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팔자니 점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예언이라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라는 독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노보살님이 어디 이제 유명한 역술가를 만났는데, 이 역술가가 당신 얼마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 못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걸 왜 봐가지고 어떡해, 나 얼마 못 산다는데 나 어떡해, 왜 스스로 번뇌의 독을 일으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못 산다면 이걸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아, 내가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대로 하면 당신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 노보살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보살님, 그 역술가를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예, 좀 인연이 깊습니다. 좀 오랫동안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역술가한테 점을 많이 보셨을 텐데 100% 다 맞추던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삶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절대 사람의 운명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이 아유, 틀리기도 많이 틀렸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틀리기도 많이 틀린 역술가의 말에 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점괘를 받고 나서 나 이제 오래 못 살 텐데 나 어떡하지? 라고 왜 집착하십니까? 평소에 많이 틀렸던 역술가라며 그것도 틀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또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출 때는 용하게 맞추고 틀릴 때도 오라지게 틀려버리고 결국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나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태껏 저를 헛다니셨습니다. 여태껏 부처님 가르침을 헛배우셨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미래를 예언하지 말아라, 미래를 점치지 말아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어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었던 과거 전생의 악업을 끊임없이 참회하고 미래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복과 선업을 지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우리 보살님께서 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에 왜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기도하시고 공덕을 닦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남자도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유독 여자들이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자들이 귀가 얇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여성 불자님이 아주 용하다는 그런 무당을 만났답니다. 또 이제 무당들은 또 신점을 보지 않습니까? 신기로 신점을 보거든요. 용하다는 이제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무섭게 할까요?
너 얼마 못 살아! 당신 얼마 못 살아!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부르면서 큰 구슬하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뉴스 보면 또 이제 무속인들이 막 사기쳤다 뭐 또 이런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뭐 사람들 입에서 용하다는 그런 무당분이 당신 얼마 못 살아? 큰 돈을 내면 구슬하게 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무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생에 의지하던 큰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큰 스님께서 보살님, 절에 다닌 지 보살님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것에 휘둘립니까? 하면서 큰 스님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염불하십시오. 오직 부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큰 스님께서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예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염불했대요. 오직 염불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냥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살고 계세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염불을 열심히 해서 운명이 바뀐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 용하다는 무당이 뻥을 친 거였을까요? 뭐 부처님만 아실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믿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광명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불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부처님의 찬란한 가피광명이 우리 불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불교의 큰 스님이십니다. 큰 스님이신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아주 그런 한국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의 개인적인 일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스님의 제자 되는 상자 스님에게 제가 직접 차 마시면서 그 상자 스님께서 직접 몇 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그 큰 스님의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큰 스님이 누군지는 제가 본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한국불교의 큰 획을 그으신 그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른 스님이셨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 이제 젊었을 적에 이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제 참선 수행을 이제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스님을 시봉하던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여신도가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뭐 쌀도 올리고 뭐 의약품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그렇게 그 스님을 스승처럼 섬기는 그런 이제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불자들도 좀 이렇게 점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요 신도분이 머릿속에 잠깐 망상이 일어납니다. 망상. 어떤 망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모시는 이 스님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될 수 있을까? 큰 스님이 되실 만한 분일까? 이런 이제 망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큰 스님이 되든 안 돼도 무슨 상관입니까?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 이렇게 시봉하고 이렇게 잘 모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간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신도분께서 아주 용하다는,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역술가를 찾아갔답니다. 또 옛날에는 뭐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는 것도 없고 그냥 새벽 일찍 가면 뭐 낮 하루 밤 동안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대기를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점치는 게 되게 성황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봅니다.
겨우겨우 이제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용하다는 이제 역술가를 만나게 됩니다. 용하다는 역술가를 만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스님 사주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 사주팔자, 큰 스님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그 역술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스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내 아는 분인데, 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려는지 한번 봐주시오라고 그 신도분이 용한 역술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팔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역술가가 이렇게 명리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신점을 보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아마 좀 신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더니 갑자기 사주팔자 그 종이를 책상에 탕 하고 놓으면서 침을 퇴 하고 뱉더랍니다. 침을 퇴 하고 뱉으면서 내 살다 이렇게 더럽고 고약한 사주는 내 처음 본다고. 아우 고약해, 아우 사주 더럽네 하면서 아주 비천한 사주다 이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신도분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주가 안 좋아요? 아 이거 뭐 하는 사람이요? 아우 안 좋아 아우 더럽고 고약해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자기만 혼자 이렇게 이제 간직했답니다. 뭐 나쁜 얘기인데, 안 좋은 얘기인데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만 그때 용한 역술가를 만나서 내가 모시는 스님 사주가 어때요? 아우 더럽고 고약하오 했던 그 일화를 혼자만 간직하고 주변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 용한 역술가가 더럽고 고약한 비천한 사주라고 했던 그 스님이 결과적으로는 현대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크나큰 족적을 남길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큰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여신도가 이제 노보살이 된 뒤에 그 상자 스님들께 사실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때 나도 어려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한번 그랬는데 그때 저렇게 사주팔자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큰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큰 스님 되셨으니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친하게 지내던 상자 스님들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불교는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어변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에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내가 지은 깊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용하고 용한 역술가가 있어서 정말 내 운명을 100% 맞췄다 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운명에 있어서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은 업보기 때문에 설사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받아야 할 나쁜 업보를 일시적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도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림자와 같은 바로 업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할까요?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을 피해갈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공덕의 힘에 의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는 이 인과 업보의 인연법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소금물이 담겨져 있는 컵과 같다. 만약에 그 소금을 내 업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을 만약에 그냥 먹어야 된다면 우리의 혀와 목은 완전히 그 소금에 의해서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그 컵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그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콸콸콸콸 물을 부으면 그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희석되면서 내가 얼만큼 소금이 담겨져 있는 컵에 물을 부었냐에 따라서 그 소금은 점점 희석되어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내 혀와 내 목에 큰 고통을 주지 않거나 혹은 크게 받을 고통을 작게 받으면서 그 소금물, 희석되어진 소금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대.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통해서 내가 지은 악업을 희석시킬 수 있다. 즉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위심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허망한 말에 끄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하다나와 같이 만약 내 수명이 정말 7일뿐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 진정한 불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라면 그 7일 동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이라도 공덕을 닦으면서 간절하게 7일 동안 염불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보가 있고 나의 나쁜 인연들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와 빚을 지금 갚는구나 생각하면서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한번 저는 더 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불자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닦고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공덕을 닦는 불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